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인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궁전 건축 기사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8장은 성전 건축 기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봉헌식과 관련된 일련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8장은 내용상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는 과정이, 12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사가, 22절부터 53절까지는 7가지 청원 기도를 포함한 솔로몬의 간구가, 54절부터 6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솔로몬의 축원과 권면이, 그리고 마지막 62절부터 66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을 종료하는 희생제사와 장막절 준수 사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8장의 첫 단락인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는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앞에 소집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는 회막에서 옮겨져 성전에 안치되는 과정과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때를 초막절로 정하고 이스라엘 장로와 족장들을 소집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둔 시온산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직선 거리로 약 7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를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영혼과도 같은 성물이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때를 초막절로 정하고 이스라엘 장로와 족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단지 행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의식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이는 거룩한 언약궤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득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간과한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주신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율법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므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머지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옮기게 했습니다. 3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여호와의 궤와 성막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메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회중들은 옮겨지는 언약궤 앞에서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들이 지은 성전에 좌정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본문은 언약궤가 올바른 위치에 문제없이 옮겨졌음을 강조하며 궤가 위치한 장소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과거 다윗의 때와는 달리 언약궤가 솔로몬에 의해 옮겨지는 과정이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언약궤의 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7절에서 9절.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룹 아래에 위치하자 그룹의 날개가 언약궤를 감싸 덮어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최종 목적지에 다다랐는데도 본문이 채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채는 언약궤가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학자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임재는 제한받지 않음을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궤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채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건물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언약궤 안에 돌판 외에 다른 것들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9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 돌판들이 있고, 이처럼 히브리서에서는 언약궤 안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언약의 두 돌판뿐만 아니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다고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두 돌판 외에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견해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본래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이 들어있었으나 모세 시대 이후 곧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일시 빼앗겼던 시기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잃어버렸던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추정일 뿐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어서 제사장들이 궤를 옮긴 후 성소에서 나올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겨 놓은 후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나오자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성막을 봉헌했을 때도 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성막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 앞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하므로 성전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장소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의 본질은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이 세상의 다른 건축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고 화려한 외양이 아니라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성도 또한 성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언급한 것처럼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작곡을 할 때마다 모든 악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